다음으로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천의 성경 승리 입국물이야 160일 특별 활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4년 11월 4일 토요일부터 2025년 4월 12일까지 토요일까지입니다. 활동 방법으로는 청년 전도가 있습니다. 초등 전도단을 구성해서 교회별 전도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 축구와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교회별 후보자를 확보하고 교육하고 교류와 하나하나의 장애를 실시하고 활동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2024년 조정 성령 관광 축제 예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월 22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8개 통처치에서 30명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2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리허설을 시작합니다. 6회 주간 진주시 지도자 평화 아카데미 개강식을 시작합니다. 12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장소는 국민대학 2층입니다. 한민족 승민대 스타시 대국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승민지역으로는 대통령과 민생면, 중앙동, 대북면, 가호동, 상봉동, 호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동, 신안현대아파트 동의장과 상품동, 성림경로당, 지수면 데이트보장, 정충면, 강주경로당, 성립공소경로당, 진성면, 청춘경로당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2025 가정예배 출석 체크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시대별로 출석 체크가 됩니다. 가정예배 출석 체크 방법은 가정연합 홈페이지를 로그인하셔서 행정지원센터 하나로 그 다음에 가정예배 출석자 보고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대예배 참석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 시도세 일부 가정 일제 대립이나 기업은 모든 국민문화센터 경험시키고 있습니다. 12월 22일 금요일 11시 국민회관 위에 진행됩니다. 평화대사 성명 모임이 있습니다.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요일 2층 소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24년도 연관정산 단소화 속에서 기부금 연수전 등록 신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협회본부의 현금화를 공모한 사람입니다. 흥금항공은 협회 특별현금과 가정교육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행정지원센터 하나도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동계 벨리셔대 공동특별 수련이 있습니다. 청년 수련은 12월 26일 1월 2일 7박 8일간이고 회비는 6만원입니다. 성회 수련은 25년 1월 8일부터 1월 14일까지 6박 7일간이고 회비는 5만원입니다. 일본 선교사의 성경 모임에 종례가 있습니다. 12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부천 소성전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헌금해 주신 가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헌금해 주신 시군인들께 감사드립니다. 다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승가이단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태어나
지금부터 1512년 천일학 11월 15일, 양력 2025년 12월 15일 성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기꺼이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운동 차렷, 천기 참부모님께 준비. 바로 이 시간은 천일국가 제청의 시간입니다. 다같이 영상에 맞춰서 천일국가를 제청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가정명체 제청의 시간입니다. 다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가정명체 6절을 제청하겠습니다. 가정명체 6. 저희 목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족으로서 주님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제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이 시간은 대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를 보시며 이장님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세상에 짝되어 살아가고 있는 오늘 부족한 자식들이 오늘 아버지 그리워 찾아왔습니다. 몸과 마음을 선별하여서 마음을 활짝 열고 시원오신 목사님 중심 삼고 내리는 말씀 하나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도성을 책임지고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아버지 아들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모를 모시고 받들고 살아간다 했지만은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고 항시 아버지 저희들은 내 사정에 급급해 살아온 아버지 부족한 자식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자식들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항시 부모는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며 죽지만 말고 따라오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발장으로 붙들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한 자식들 아버지 불쌍히 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못나고 부족한 자식들이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이 한 자식들을 축복시켜서 이 도성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도성을 책임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는 항시 아버지 떨어질까봐 뒤돌아설까봐 아버지 주저앉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하시면서 오늘날까지 이끌어오셨습니다. 그 뜻을 위하고 아버지 참 이 나라의 민족 세계를 위하여 한평생을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며 사시다가 천상을 가신 아버지 이제 영계 육계를 주관하시는 부모님이 아니십니까? 이제 어머님을 중심 삼고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머님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 삿된 교훈을 다 버리고 정말로 하나 되어서 이 도성을 책임져야 될 아버지 저희들입니다. 정말 어머님께서 항시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가면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하여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말로 어머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안고 몸부림치며 책임할 수 있는 이 자식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통방객과 가정계 종족진미시아 부모가 소원하고 소망했던 아버지 있다십니다. 430가정을 중심 삼고 40상을 꼭 이루어서 아버지 부모 앞에 뜻듯이 자식으로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천원공 천일성전 입궁식 때까지 그래도 부인회가 목사님을 중심 삼고 금식과 아버지 호명기도와 또 참 경배를 하면서 지금 정성을 들이고 있사오니 이 부족한 정성일지라도 아버지 받아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이 도성을 책임지고 아버지 앞에 자식으로서 뜻듯이 아버지 설 수 있는 아버지 자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심한 기대
참 부모님께서는 북한을 참 사랑으로 품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평화자동차와 금강산 국제그룹으로 대표되는 남북 경제협력,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평양 공연과 평양학생 소년 예술단의 서울 공연, 5차례에 거친 남북 대학생 평화 세미나 등을 통해 위기의 한반도의 평화의 등불을 밝히셨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구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줄곧 불러온 애국가는 한민족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신 하늘 부모님에 대한 고백이자 하늘 부모님께 올리는 찬송입니다. 한민족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민족과 함께 해주신 하늘 부모님께서 이제 인류 역사의 종착점에서 한반도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좌우 이념의 대립,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일제강점기에 국권을 빼앗겼던 아픔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념의 차이를 넘어 조국 광복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독립운동을 해왔지만 해방과 함께 직면한 남북 분단의 상황은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라는 양대 세력과 그 이념에 의해 분리된 이래 6.25 한국전쟁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공산과 민주라는 이름으로 남북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내에서조차 좌우의 이념적 대립이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념적 대립과 분열의 역사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심화된 갈등은 대화와 협력의 길을 막고 서로에 대한 칭호와 적대적 감정을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비상계엄 활동과 해제, 그리고 탄핵 정국이라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보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하실지, 참 부모님의 심정은 또한 어떠하실지 저는 차마 그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정당 이기주의와 이념 대결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하시며 이 나라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선민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 교육을 빨리 실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뜻대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놓고 정성을 들여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민주주의는 천심과 민심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과 뭇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애천 애인 애국의 정신으로 참된 보수와 참된 진보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참 어머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하늘의 비밀과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민족이 하늘이 축복한 선민임을 깨닫게 하고 선민의 자긍심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민족은 세계를 품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국민 교육이 그 무엇보다 절실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참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한민족 선민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한민족 선민 대국민 교육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시군구를 거쳐 3,500개 읍명동까지 한민족 선민 대국민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가정연합뿐만 아니라 성리기관 전체가 함께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전개해온 통일준비 국민위원 위촉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들이 한민족 선민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선민으로서 마지막 이루어야 할 사명, 신통일 한국을 이루는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천부 가정들은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43가정을 실세화하여 한민족 선민 대국민 교육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천안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기점으로 천일구 버스에 태워서 교정 천원에서 하늘 부모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명이 오기 전에 밤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성경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구약의 중심 인물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렇듯 노아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늘이 축복하는 새 역사가 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찬 출발을 앞두고는 환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노아 때에는 홍수 심판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출발 전에는 바벨탑이 무너져 세상에 환란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을 봐야 합니다. 오늘 승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내년에 있을 하늘의 크신 축복과 은사를 주시기 위해 찾아온 환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관점으로 시대와 현상을 보고 하늘 부모님의 뜻에 따라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한민족 선민 대국민 교육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십니다. 참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둠과 사망에서 벗어나 빛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참사랑의 빛으로 온전해지고 참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치유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역사적 시대적인 아픔을 치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축복가족 식구님 여러분, 오늘의 시국을 바라보며 참 어머님께서는 1993년과 1995년에 대학가 순회 강요를 떠올리셨습니다. 1980년대 카프는 대학가의 좌경화를 막기 위해 하늘 부모님의 이름으로 성공의 기치를 들고 시원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참 부모님과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으로 남북 교류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은 순회 가면으로 대한민국 내의 가인권 운동권과 아벨권 카프가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국민 교육이 평화의 어머니이신
독생이여 참 어머님의 사랑과 가르침 안에서 보수와 진보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으로 하늘 부모님의 최종적인 구원과 새하늘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과 친구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라. 여기에서 성령과 친구는 실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라 하심은 구원의 참여, 즉 축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실체 성령 초림,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용서와 사랑, 하나됨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평화의 세계는 평화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참 어머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의 품에서 치유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참 어머님의 품에서 거듭나 새 시대를 맞이하는 천일국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천은공 천일성전 일국의 새시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섭리 완성의 중심축인 독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기쁨과 환희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 가정과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가호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말씀의 시간입니다. 경주의 연만 목사님이신 정근호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이크가 좀 작네요. 오늘 항모부 회장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어서 사실은 회장님 말씀만 하더라도 충분히 예배가 다 됩니다. 회장님 말씀이 워낙 짧아서 지금 보면 11시 뒤에 시계 한번 보시라니까 11시 16분밖에 안 돼서 그냥 반복으로 이래야 할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역시 장순자 목사님은 아주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항모 대표장님께서는 경남 산청교회에 오셔서 리모델링 끝나고 봉헌식을 합니다. 이미 회장님 네 분께서 양측 산청교회 봉헌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산청교회 리모델링 봉헌 예배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산청 출신들은 많이 기도하고 저기서 예? 오전 10시 반 우리 교회 예배하고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보기 때문에 못 가지면은 오후 2시부터는 창녕교회에서 리모델링 예배를 드리고 지도자들만 초청해서 저희 부부와 와사이로 청년교회장 다녀오겠습니다. 창녕교회에도 리모델링 봉헌 예배를 크게 축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들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하나하나 환경이 달라졌을 것을 보고 기쁘십니까? 오늘은 여기 사이드, 그동안은 PPT가 있어서 이 사이드 불을, 단상불을 켜면 어두운데 이 단상불을 한번 켜보시죠. 보기 좋게 저쪽에 사이드 우리 그동안은 단상의 라이트를 설치만 해놓고 이 단상 라이트를 켜면은 좀 더 분위기가 따뜻해졌죠. 옛날에는 이 PPT 화면이 스크린이 프로젝터는 약해서 근데 지금은 뭐 텔레비전 화면이니까 더 오히려 이 텔레비전이 스마트 텔레비입니다. 원래는 100인치는 이제 어리고 98인치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사이즈인데 주문을 하니까 지금 그거 내년에 와야 설치가 되고 우리는 1시가 급한데 조금 아쉽지만 제가 보니까 그렇게 98인치나 86인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 20cm 더 사이즈가 크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의 사이즈가 크지만은 86인치가 아니라 55인치 달아나도 그것이 98인치로 느껴질 겁니다. 이런 환경 창조를 해주신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또 우리 시구님들 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회자가 마음의 여유가 아마 좀 없었던 것 같고 또 원래 스태프들이 미리미리 다 광고 사전에 새 식구가 누가 왔고 또 한동안 쉬다가 새로 나오신 분 또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하신 분 소개가 부족했는데 박한진 장로께서 그동안 사고를 당하시고 수술하시고 또 리하비를 하시고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큰 격려의 박수. 오늘은 이 항로 새 식구가 오셨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항로씨는 아주 멋쟁이네. 남자가 요 귀걸이, 또 여자 귀걸이를 많이 하고 멋집니다. 다시 한번 박수. 자기 개발을 신청하고 자기를 아름답게 옛날에는 여자들만 귀걸이 한다고 하지만 요즘은 남자들도 귀걸이 하면 멋있습니다. 장식이라는 것은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항로 식구는 우리보다 생각의 차원이 한 발 앞서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뭐 왜 남자가 귀걸이 했냐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관점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내 가치관에서 내 기준에서 평가하는 게 그렇게 하면은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나요. 우리는 모든 것을 큰 마음에 문을 열고 좋은 것을 좋게 바라보는 것이고 또 아름답게 보는 것이고 저도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단상에 귀걸이를 한번 귀걸이를 물어서 다는 귀걸이가 아니고 그냥 물었다가 빼면은 빠지는 귀걸이라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 지금 딸랑딸랑 하면서 지금 시대는 자기의 개성을 나쁜 방향이 아니고 더 아름답게 표현해서 나도 만족하지만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각 개성체가 각자의 고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전부 틀에 가둬놓은 거고 틀, 보수라는 틀, 진보라는 틀.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틀에 갇혀서 보는 내 틀에서 사람을 보는 거죠. 내 기준에서.
그래서 내 기준을 보고 맞다트리다. 이건 잘못됐었어요. 오늘 우리 황보국 회장님이 다 아우러 가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수 세력들은 탄핵에 대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냥 뭐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냐나.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뭐냐, 보수라는 틀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건 뭐냐면 보수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들, 농객들, 그 사람들이 국민들 교육을 시켜요. 저놈들은 아주 종북 좌파 빨갱이다.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교육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탄핵도 잘못되었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다 잘못되게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황보국 회장님이 정확하게 가치관을 심어주시고, 저는 오히려 어제 5시 반에 탄핵 표결이 반대 85, 기권 3, 무효 7, 찬성 204, 그걸 보고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마음을 안심해서, 왜? 교통 정리가 되죠.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제 대한민국이 다 정리가 되겠다. 탄핵 찬성했던 분들은 순간적으로 한호성을 와 만세 불렀지만은 사람의 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옳든 그러든 심판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켰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일시적으로는 만족하고 항의하고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닌데, 양심 있는 사람들은 정치라는 논리를 떠나서 그래도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국부잖아요. 나라의 아버지잖아요. 나라의 아버지를 조금 계엄선포했다고 잘못했다고 해서 탄핵을 시키는 것은 정치 논리로 보면은 시원하다 잘됐다 그럴지 모르지만 사람의 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걸 보고 속 시원하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대모할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만약 이번에 또 탄핵이 부결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또 탄핵 표결합니다. 탄핵이 찬성 가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국민들을 강화문에 몰아놓고 국회의사당 앞에 몰아놓고 촛불을 들고 태극기 들고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 가지고 그 모습을 외국에서 끊임없이 보도해 보십시오. 국민이 이제는 더 이상 촛불 집회할 거리가 사라져요. 왜? 탄핵이 통과했으니까. 그동안 탄핵 찬성하라고 촛불 집회했는데 이제 탄핵은 찬성돼가지고 이제 법의 심판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들은 안심할게요. 저는 오히려 이제 하늘은 모든 것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들 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오히려 저는 그동안의 마음은 어디로 갈까 불안했는데 이제 깨끗이 정리됐어요. 더 이상 사탄이가 물고 늘어질 참소 조건이 사라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막 욕을 하다가 자기 감정에 의해서 욕을 하다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양심이 들어옵니다. 그게 아닌데 국회의원들도 192명의 야당표하고 여당에서 12표가 갔는데 그 여당에 12표 찍은 그 사람들이 양심 해방을 받겠습니까? 근데 두고
그리고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꼭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지금 이 시대는 하늘이 직접 주관하는 시대. 같이 해볼까요? 하늘이 직접 지휘하는 시대. 그래서 이제 하늘이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의인이다, 양심적이다. 그러면 하늘이 복을 주실 것이고, 하늘이 바라보실 때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네. 그러면은 하늘이 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배제임의 핵심은 이제 인간의 양심이 회복되는 시대가 왔다. 인간의 본심이 회복되는 시대가 왔다. 인간의 양심과 본심을 주관하는 것이 인간의 생심. 그 생심은 영인체의 마음의 기준. 한 가지 볼까요? 생심. 이 생심의 불이 밝혀져야 되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저 어린이 방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이 산심의 불이 있으면 예배에 초점을 합니다. 여기 공간에 있는 거하고 저기 공간은 또 다릅니다. 저기는 잘 안 보이니까 뭐 스마트폰을 보고 카톡을 할 수도 있고, 또 2층에 식당에 있는 분들 식사 당번을 하면서도 생심의 기준이 전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생심의 기준이 높은 사람은 스피커를 끌고 마음을 귀는 말씀에 집중하고 손은 요리를 하지만, 또 그러다가 칼질하다가 잘못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지금은 영인체의 중심이 생심이 다스리는 시대. 그래서 생심은 양심을 주관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양심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양심은 가치관, 판단, 진리, 내가 옳다고 하는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걸 가지고 양심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은 믿을 수가 없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본심과 생심밖에 없어요. 같이 해볼까요? 본심, 생심. 이런 예배를 통해서 본심이 그렇게 가야 돼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내 생심의 기준이 높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치 판단이 평화롭습니다. 사람이 우왕좌왕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전부 사심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부모님 말씀처럼 이 청룡의 해에 여의주를 물고 비상천에서 이제 하늘 부모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하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의주를 물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의주가 누구냐? 참 어머님이라고 했고, 참 어머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여의주 대신 참 어머님, 그 참 어머님의 말씀을 붙들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천국과 천복이 개인에게도 오고, 우리 가정에게도 오고, 우리 홈처치에도 오고, 우리 교회에도 오는데, 그 하늘의 여의주 대신 참부모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참부모님의 지시와 말씀에 토를 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아이고 나는 내 사정대로 가겠습니다. 자기 사정이 우선되고, 그러면 점점 천과 천신과 개입이 생기니까, 거리가 생기니까 점점 어려워져요. 지금 이 시대 잘 되는 단체는 거기에 천국과 천복이 운행하고 있고, 어렵고 힘든 단체, 거기에는 천국과 천복이 멀리 떨어져 있고, 이걸 해비자님은 지금 우리 식구들부터 먼저 식구들 스스로가 분리되지 않으면, 식구들 스스로가 절대 중심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흔들린다. 오늘 최근에 오신 문종선 식구님,
또 강요 식구님 이런 분들은 처음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갈지가 모르지만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큰 박수 한번 칩시다. 이제 이런 분들도 점점 양심이 회복되고 원리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 승리의 때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해배자님 말씀 돌아서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말씀의 제목은 살 길은 뭐밖에 없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님께서 시황국 가정연합 목회자 부부 천진 참부모 특별 아렌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식구들도 기회가 되면 천정국 2층 챕터십 여기는 주로 세계 지도자들 뱅키트 연회하는 장소인데 그 자리에서 주신 말씀의 가장 핵심은 월 1인 정도를 생활하자, 수고하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월 1인 정도를 생활하자, 수고하자.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지 한 달이요. 11월 22일 날 말씀을 주셨으니 12월 22일이 되면 과연 나는 한 달 동안 월 1인 정도를 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저 자신도 되거든요. 제가 집회를 다녀와서 11월 24일 예배 때 식구들께로 강조를 드렸어요. 정말 제가 월 1인 정도를 생활하고 가장 가깝게는 내 정도, 같이 해볼까요? 자기 정도. 자기 자신이 전도가 돼야, 내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남편 전도도 가능하고 자녀 전도도 가능하고 이웃 전도도 가능하고 종족 전도도 가능하고 지역 전도도 가능하고 전도의 출발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전도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특히 이 시대 초림 독생자 참 어머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어머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전심원과 하나 되라.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 허락을 받고 각 가정에 각 교회에 또 자녀들에게 천심원을 모형도를 만들어서 개인이 휴대하면서 이동용 천심원도 만들었고 또 가정용 천심원도 만들었고 교회용 천심원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반야사 대회장께서는 반야사 대회장 대보살 동양철학관에 다 천심원 모형들을 모셔놓고 중지성들에 보면은 얼마나 하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줄 수 있지만 전에 가더라도 기합장 한 장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보시를 해야 시주를 해야 기합장 한 장도 올릴 수 있고 초 하나도 시주를 해야 보시를 해야 왜? 만분의 조건이니까. 근데 만분의 조건은 사무실에 가서 이런 대예배 때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식구들이 사무실에 가서 조용히 물어보면은 감사의 조건, 감사금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돌을 사야 되냐고 하는데 그런 너무 무식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효정원이 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돌같이 생겼지만 이 효정원에 하늘 부모님이 계시고 참 부모님이 계시고 효진님, 황진님, 대모님, 절대 성령들의 집이 효정원입니다. 옛날에는 설령당이라고 해서 선한 영인들이 사는 집을 했는데 한 가지 볼까요? 효정원. 예, 효정원의 시대를 넘어서 천심원을 모시는 시대.
가정에 기도하고 소형을 할 것인지 중형을 할 것인지 이참에 나는 대형을 할 것인지 감사원도 효정원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훨씬 줄어들어서 왜 시골이 그만큼 어려운 이 정도 이해하면은 그래서 어머님은 정말 내년으로 안 되니까 효정원을 모시든지 천심원을 모시든지 그 효정원 천심원 앞에 내가 전도할 사람 이름을 놓고 목이 터지라고 문종선 강영호 이영호 목이 터지라고 호명기도를 하면은 이항로가 교회로 찾아오고 이영호가 교회를 찾아오고 강영호 갈릴리 교회 성도님께서 교회를 찾아오고 문종성 어른께서 교회를 찾아오고 이런 경험을 해야 식구님들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데 1년 전에도 혼자고 10년 전에도 혼자고 20년 전에도 혼자고 30년 전에도 혼자 어머님은 월기림 전도를 생활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 어머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공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기도하더라도 안아 구멍이 있으니까 말씀이 제대로 부활이 안 되고 역사가 옛날보다 왜 탕감 조건이 약하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뭐냐? 연계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모든 것도 다 달라졌는데 아직도 우리의 의식 속에는 패배의식 안 된다는 이 부정적 의식이 내 세포에 꽉 차 있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듣고 이제 정말 한 달 후에 내 믿음의 자녀, 내 아들, 딸, 내 남편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이완성 발산기에 살고 계시는 정종인 한시주 부부가 얼마나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환경이 아직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그릇이 준비가 못 되니까 하나는 보내주고 싶어도 못 보내주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 다 식구들이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내리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 대한 판단 기준, 자기 아들, 딸에 대한 판단 기준,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요. 이걸 거두어내지 않고는 전도를 못 없어요. 어머님이 월 1인 전도를 생활하자.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월 1인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혼자 앉아 계시는 식구님들은 오늘이 2월 15일이니까 1월 15일 이전에 내 남편, 내 아들, 딸, 내 믿음의 자녀, 내 옆에 앉아놓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다 됐다 안 됐다? 다 됐다 안 됐다? 다 되어 있는데 영적인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땅에 있는 우리가 그런 영계하고 파동이 안 맞으니까 영계가 못 도와주는 거예요. 영계는 지금 한 가지를 봐. 영적 파도. 이 영적 파도가 쩌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어제도 이병춘 장로님, 이금순 권사님 부부가 열심히 이재성 목사님 시절에도 데려오고 김창환 목사님 시절에도 데려오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 제가 확실하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정경희 선생님 교수님 그동안은 초대할 때 손님처럼 왔다 갔다 했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아예 통일원리 수련을 받고 확실히 식구가 되려면 식구가 되고 그렇게 사각분이 해버려야 이분이 통일원리 수련을
교회 1박 2일 수련도 있고 원데이 세미나도 있고 경주에 2박 3일 수련이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는 확실하게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또 부동산은 또 뭐 교수도 하고 아주 상처받을 건데 오히려 끝나고 나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저도 아침 금식하고 2시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강의했으니까 뭐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데 아니 목사님 밥 먹으러 가니까 앉아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강의했던 거 질문사항 거 질문하고 깨달은 것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동안 여러 목사님을 만나서 강의를 들어봤지만 오늘 조 목사님 말씀 듣고는 내가 결심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러면서 감동받은 것이 영파에 대해서 영적 파도가 있다는 걸 본인은 여러 공부를 했더라. 건축 토목공학과 교수를 했는데 기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파동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그 영파에 대해서 필이 와가지고 밥 먹을 때 사실은 제가 토목공학과 교수로서 수천 개의 다리 교양 설계도 하고 터널 공법을 해서 70개 터널도 뚫고 했는데 그 문산에 가면 터널 뚫을 때 갑자기 현장 소장하고 자기가 설계사니까 감독관하고 현장 소장 대우건설에서 하는 공사인데 거기 현장에 전부 들어갔다가 갑자기 터널에서 터널을 뚫을 때 이 산 끝 지점하고 이 산 끝 지점에서 쭉 가운데로 뚫을 온답니다. 근데 아마 이쪽에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들어가다가 이쪽에도 아직 안 뚫리고 완전히 가운데는 막혀있고 근데 아마 이쪽 터널에 흙이 늘어져가지고 터널 전체를 막아버립니다. 캄캄한 지옥이죠. 이제 이러다가 공기가 이 속에 있는 공기가 다 이산화탄소로 바뀌면 우리 두 사람은 죽을 거야.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근데 뭐 감지도 안 되고 그 당시 휴대폰도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연락도 못하고 갑자기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터널이 반반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토사층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비임처럼 그 부분에서 쫙 흙이 내려와가지고 다 터널을 막아버렸는데 마침 밭에 일하러 간 아줌마 한 분이 그 보니까 자기 밭에 구멍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네에서 터널 파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얼른 문상법 파출소에 연락을 했는지 경찰관이 대우건설 회사 본사에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가지고 기계를 통해서 흙을 다 끄집어내서 살았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국수를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진조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진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친손자를 사랑해서 손잡고 다니면서 꼬리라고 경상도 불도 되고 그런 추억이 있는데 아마 진조 할아버지가 정손자가 지금 터널에 갇혀 있으니까 그 파동을 이용해서 밤에는 아줌마를 밭에 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줌마가 파출소 연락을 하고 파출소에서 시공사에 연락을 해요. 그러면서 영적 파동에 대해서 벌써 감이 우리 시민들은 영적 파동에 대해서 감이 오십니까? 내가 축복시킨 절대 성령을 원리도 모르는 전경이라는 대학 교수가 정손자가 감옥이 아닌 그 터널에 갇혀 있을 때 그 조상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안절부절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진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감옥에만 들어간다고 해도 울고불고 하면서 베리백짓을 다해서라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인정인데, 하물며 천정으로 맺어진 자기 아들, 딸, 자기 부모, 자기 친척, 자기 형제, 자매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간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은 축복가정 남편, 아내가, 축복가정 아들, 딸들이 영원한 영계의 감옥, 축복을 받으면은 통일 영계권에 나간답니다. 그건 지옥 가는 다릅니다. 통일 영계권에도 최고급의 찬란한 빛나는 고급 영계가 있고, 어두컴컴한 중간 영계가 있고, 캄캄한 지옥이 있고, 그건 자기 심령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각자 자기 심령을 자기가 알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보면서 부활돼가지고 찬란한 밝은 빛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이 중간 영계에 대해서 회색 같은 영계로 예배를 보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두컴컴한 곳에 있는가? 그 마음에 따라서 영계에 급해 갑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아들, 딸들을 교회에 데려와야 되겠구나. 내 남편들을 교회에 데려와야 되겠구나. 그건 땅에 있을 때는 잘 모른다고 했어요. 부모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죽어보면 알게 됩니다. 죽어보면 대변에 알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 영체가 밝은 빛으로 참 부모님 모시고 정말 아름답게 빛이 나는 영체를 만드는 시대가 실제 천일국 시대입니다. 우리 영체가 지금 이 지상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밝은 영체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 동안 영체가 영적인 밥을 먹지 못하고 영체가 빼짱고가 돼가지고 말씀을 먹어야 내 영체가 부활이 되고 내 영체가 생명체가 되어서 발광체가 되는데, 20년, 30년 동안 말씀을 못 먹고 영적인 밥을 못 먹고 사는 영체는 포동포동 살이 쪄 있다. 그 영체가 앳때 말라가지고 영체가 납작 달라붙은 빼짱고가 되어 있다. 아버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일본에 보낼 때 98년도 지금 일본 식구들이 빼짱고가 되어 있습니다. 왜? 헌금 승리에 지쳐서 남편 몰래 집 전당 잡히고 남편 몰래 은행에 담보 가리대에서 돈 빌려서 즉 카드 독촉장 날라오면 그거 남편 알면은 당장 이혼감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세계일보 기반을 만들고 용평 리조트를 만들고 TRC 공장을 만들고 한국의 30개 통일그룹의 공장들이 한국 식구들이 헌금해서 만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일본 식구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본 식구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천국 환경에 살면서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나오는 이것이 얼마나 복이고, 이것도 힘들다고 교회 나오기 어렵다 하면은 일본 친구들 가서 한번 물어보면 배부른 소리가 내고, 그런 사람들 저 북한에 가서 아우지 탄강에 가서 한번 그 아우지 탄강의 맛을 한번 봐야, 아유, 북한이 무서운 나라네. 저 오늘 시간이 12시 안에 다 끝나고 밥 먹고 12시 반에 지금 창녕으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전화가 와요.
보면 알게 되기 전에 배짱고가 되어 있는데 남편의 유인자, 배짱고가 되어 있는데 아들딸의 유인자, 그 유인체를 바라보면 통곡이 부러지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찢어지고 벌벌 떨면서 당신 지옥에 가면 안 돼. 영계에 가서 나는 고급 영계에 가 있고 당신은 컴컴한 핵심 무덤에 가 있고. 근데 사실은 영계에 가면 그렇게 못한답니다. 결국은 고급 영계에 가 있는 사람들이 핵심한 무덤에 있는 통일 영계권의 어두운 무덤에 가 있는 그 남편을 찾아간다고. 그래서 영계에 가보면은 예수님도 제일 먼저 영계에 가서 성모 마리아 자기 어머니 찾아갔다. 천주교인들은 성모 마리아가 하늘 보좌의 제일 높은 곳에 가 있을 줄 아는데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책임까지는 했지만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 낳을 책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3번이나 결혼시켜달라고 17살 때, 27살 때, 30살 때 마리아를 붙들고 친척집 결혼식 하는 데 가서 잔치하는 데 박수 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짝을 누가 어머니가 찾아서 결혼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책임 못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보고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주 만들으라고 하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가 결혼도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신학자들, 목사님들 영계에 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세대에 가느니 하나도 알지 못하여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만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모 마리아 보고 자기 어머니 보고 거룩한 마리아여 거룩한 어머니 성모님이시여 땅에서는 성모님이라고 성탄절 받들어 모시지만 예수의 어머니는 비참한 자리에 그걸 초림독생의 참 어머님이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독교인이 한다면 아무리 치고 통곡을 합니다. 이제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기독교인들 갈데 없습니다. 땅에서는 화려한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어보면 알게 된다. 죽어보면 대만에 알겠지만 그때는 늦다 빠르다. 이미 늦다고 그랬어요. 영계에 가가지고 통일 영계권에 지옥과 같은 핵심한 무덤에 양심이 쫄아려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아들 딸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간절한 울부짖어 17살부터 성혼시켜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예수님 27살 때 또 어머니를 붙들고 성혼시켜달라고 했던 예수님 결국 30살이 돼서 더 이상 어머니를 붙들고는 어려우니까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오늘 우리 축복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 딸들 17살만 되면은 축복 연령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키고 수련을 제때 보내고 축복 설명에도 잘 듣고 그렇게 했더라면은 정상적으로 신앙했던 아이들이라면은 엄마 나는 언제 축복시켜줄까? 지난번에 언주가 그런 강의
자기 신중 고백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벌써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엄마 나 축복 언제 시키고 내 짝은 언제 짝. 이게 5년 동안 오늘 우리 진주교회 모든 청년 대학생들이 그런 은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엄마 나 언제 축복시키는 거야. 축복을 받아라 해서 어쩔 수 없는 축복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을 했던 2세 3세들이라면 축복이 소원이고 축복이 희망이고 축복이 말 그대로 최고의 행복인데 이걸 억지로 세상 아들 딸들 결혼하는 것처럼 축복 받아라 그건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축복이 반대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멀리 되고 싶어요. 이번에 21일 날 거제에서 재미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 진주교회에서 내 아들 딸들 어떻게 보낼 것인가. 26일부터 청년대학생 효정특별수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 아들 딸들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1월 달에는 성화학생들 수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식구들이 목을 매잖아요. 지금 2025년 4월 12일 하늘 부모님 직접 치리하는 첫 번째 축복식에 남들은 축복받았다고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는데 내 아들 딸들은 그 자리에 가 있지 못한다. 그러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지. 저는 그런 경험을 1999년 2월 7일 날 잠실 메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그 추운 들판에 내가 일본에서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목회했더라면 내 믿음의 아들이라도 한 명 그 자리를 축복시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경험을 지금부터 25년 전에 했습니다. 근데 그때 경험했던 심정이 또 지나고 나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지옥은 한 번 걸려들면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이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사랑하는 부모가 영계 지옥에 가 있어서 사랑과 영혼도 보면은 나옵니다. 살고 지옥 구덩이 목만 올라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오나지 않은 우리 조상님들 지옥 구덩이에 목만 내가지고 언제 우리 후손이 나를 구원해주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고할 내용 3분인에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갑자기 교부장님 전화가 와서 진주가 열심히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교육을 하니까 보고해라고 했습니다. 보고 자료입니다. 어머님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알라. 한민족이 선민이다 알려라. 대서사시 교육을 해라. 이 기쁨을 우리만 알지 말고 인류에게 전해라.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30개 읍면동 책임자 임명 예배를 드렸고 그 책임자 가정이 성별 투신과 중보기도 행사 장소 섭외를 위해서 있습니다. 초점적으로 만들었고요. 노트북, 사회가, 효정 정보를 쫓게 주문을 했습니다. 떡을 가지고 가서 잔치를 합니다. 진주시는 30개 읍면동 중에 문산읍 1개 읍을 그리고 14개 동이 있고 10개 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임명식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30명 책임자가 홈처치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는 바람개비 홈처치하고 폴스타 홈처치 같이 앉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0명 책임자들은 이제
책임자 임명장을 받았으니까 그 임명장이 빛나도 열심히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청장 각 장소에 할 때마다 초청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가면은 떡 선물을 하고 맥콜 선물을 하는데 주로 노인회장이나 부녀회장이나 노인의 총무에게 전달합니다. 이 어머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중앙동에 진주경로당, 거기 옛날에 고택입니다. 아주 참 아름다운 집이었는데 리장이 며칠 전에 술김에 한다고 약속해놓고 행사하는 당일을 정작 잊어먹고 있다. 찾아간 부상한 집사님, 회장님 오늘 행사는 언제 약속했는데 지난번 2-3일 전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현장에 가보니까 고인회장도 없고 할머니 스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도저히 시간 맞춰서 못하겠다. 오후에 밥 먹으러 온다 해서 밥 먹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행사를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우리가 노래도 불러드리고 떡도 선물하고 맥콜을 들려드리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나중에 노인회장 부인께서는 같이 노래를 부르고 우리 한무성 장모님이 행복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팔지 못 바라고 우리 한무성 장모님 오늘 안 오셨는지 모르지만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 평균에서도 노래하니까 그 바로 가까이 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줌마 어린 총무 한 번 아이고 저 어른 노래 잘하는데 해보라고 아주 국민 가수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구상한 집사님 갈수록 점점 미남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멋진 그 흰색 옛날에는 그러더니 머리도 예쁘게 갖고 열심히 내인 사역으로 구상한 집사님 박수 한번 치시죠. 살고 있는 명성의 우수리 행사를 했는데 리장단 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장님이 와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고 이 명성의 우수리 마을에는 최동근 대한노인의 진주시 지회장이 사모님이 거기에 노인회장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강의를 하고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이 홀로가게 되면 축가를 부르고 또 큰 절을 합니다. 우리 수고하는 전체 식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동안 대평면, 대동면, 가호동, 중앙동, 명성면, 상봉동, 팽거동 이제 30개 중에서 23개를 했고 이제 남아있는 동이 죄송합니다. 30개 중에서 7개를 했고 23개가 남아있고 올해 중에서 반 15개 정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특신회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식구님들이 많이 수고해 주시고 각 읍면동 책임자들이 어떤 분들은 버스를 타고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식구도 계십니다. 우리 사범면 책임자로 버스 50분 동안 버스를 타고 걸어서 동네를 다니고 계시는 김종수 사화로 중고 가정위에서 큰 박수 하겠습니다. 동생이 몇 개가 버스를 타고 활동을 하고 또 홈처치에서 함께 도와주면서 활동을 하고 지수면에도 보니까 성배를 하고 또 이강석 집사님은 건공면 책임자인데 낮에는 열심히 일하러 가고 밤에 혼자 가서 건공면 사무소를 성배라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게요. 이게 PPT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빠졌지만은 우리 식구님들 다 한 분 한 분 회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 없는 분도 아이고 나도 활동한 사진이 있었는데 왜 내 사진이 빠졌나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특히 명승 내내는 끝나고 맨사무소 성배를 우리가 작은 사진보다도 단체 큰 사진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선민대서사시 노인들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주시 문화원을 움직이고 진주시 대한노인회를 움직이고 진주시 노인대학 문산업 노인대학을 움직이고 30개 읍면동을 움직이기 위해서 대한노인회 상평동 사무실 최동근 지회장도 만나고 김영진 상평동 노인대학장도 만나고 항인고 문산업 노인대학장도 만나서 요즘 이 행사를 소개했더니 무슨 내용이냐고 해서
가정 행복을 위한 행복을 이 세미나고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더니 아주 좋은 강의라고. 앞으로 상평동 노인대학에서도 문산읍 노인대학에서도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부인의 식사 모임을 마치고 부랴부랴 진주문화원 김길수 원장을 방문해서 또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선물을 주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선물에 청신플란트 치과 칫솔을 선물 받았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대한노인의 지혜 앞에 가서 선별식도 하고 또 박수의 천전동장을 추천해서 주민 간담회 하고 그날 행정팀장에 가서 너무 고마워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그동안은 어떨 때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우리 어머니들은 5명 앉아있고 우리 식구들은 15명 가고 오히려 강의 듣는 노인 어머니들보다 우리 회원들이 더 많습니다. 여기 가오동에도 보면은 어머님들은 5명 앉아있고 우리 식구들이 15명 가있고 지금은 우리 군사가 더 많지만 앞으로는 가인들이 더 많이 몰려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보고했던 대한노인의 회장단 모아서 강의 준비를 하고 있고 문화원의 회원들 모아놓고 강의 준비를 하고 있고 상평 노인회 대학에서 문산읍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준비한다고 보고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교육을 이벤트로 해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각 읍면동 책임자들은 결국 우리가 하는 목적은 뭐냐? 지금은 읍면동에서 하지만은 12월 22일 여기 다 초대장 있습니다. 아주 아랍다 집사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축제의 이 초청장을 가지고 다음 주 일요일 날 모셔와야 됩니다. 거기에 모셔온 사람들을 12월 24일 인사동에 효정문화센터 개원식을 합니다. 인사동에 좋은 사람들을 효정문화센터, 행복문화센터 개원식에 모셔오고 또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이 7개 읍면동의 좋은 분들을 정동원 UPF 중앙 부회장 겸 사무총장 아카데미 개강식에 모셔와야 됩니다. 이것도 해배가 이렇게 보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먼저 행사를 했던 7개 동 이분들은 밥 먹고 그냥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지 마십시오. 이 7개 동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대평면, 대곡면, 가호동, 중앙동, 명성면, 상봉동, 평거동 이 7개 먼저 행사를 한 분들은 12월 22일 다음 주에 누구를 모실 것인가? 12월 28일 평화 아카데미에 누구를 모실 것인가? 또 인사동에 좋은 분들 누구를 모실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이것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맞으면 여기 싹 당상 정리하고 효정시민대학을 만들 겁니다. 의자도 바꿀 겁니다.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 딱딱한 의자는 교회 예배당입니다. 이 좋은 공간을 20억 가까이 들여서 만든 이 공간을 딸랑 1월 예배 한 번 보는 예배당으로 사용한다면 하늘이 볼 때 아깝다, 아깝지 않다. 여기에 의자 싹 걷어내버리고 최고 좋은 편안한 의자를 세팅해놓고 1월 예배도 보고 진주 효정시민대학을 만들어서
합방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또 의자를 싹 접어버리면 여기 탁구장이 됩니다. 탁구 게임도 하고 한 가지 해볼까요? 다목적 홀. 이 통일행함을 간판받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이고 또 돈 드는데 이 의자 이거 아까운데 이미 먼저 리모델링 한 교회는 이런 의자 쓰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좋아요. 전부 최고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 수준을 봅니다. 저는 앞으로 좀 더 높아지면 여기를 예배당으로 쓴 것이 아니라 결혼식 홀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세상 결혼합니까? 우리 2세 3세들 피로율을 왜 몇백만 원 주고 호텔에 가서 합니까? 한 가지 해볼까요? 하늘 호텔. 우리 교회 공간 여기 더 멋지게 달고 여기 가운데 스테이지 로드 꾸미고 접이식 해가지고 덜어내고 여기 라운드 테이블 결혼식장 같이 똑같이 꾸미고 하면은 이 이상 앞으로 결혼식을 목사님 말씀이십니다. 요즘 됐고 나만 사람이 저 올라오는 그기가 박수! 계시바랍니다. 제가 21일 농지 파축을 해서 월급면이 있었던 애고는 던지내비는 나는데 미쳐갖고 여기 올 때는 와인을 미쳐오니까 사람들이 아유 아까 그랬잖아 아유 농지 그대가 들어오이라 아니다 나 교회도 연기 쳤구만 미쳐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 거 알아 너도 내 따라 넘어 너도 그만 딱 요리겠다 박수! 농지고 또 일요일날은 내가 이게 어디 됩니다. 박수! 사실은 제가 이제 마지막 작업이 엘리베이터 다는 겁니다. 제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동호를 언제까지 진주교회에 붙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에 하단이 있습니다. 하단에서 다이렉트 올려놓은 엘리베이터 6천만 원 갖고 갑니다. 비싼 것 같지만 우리가 6천만 원 투자하면은 예.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6억 이상의 하루는 다리가 힘들어서 부들부들 떨다가 예배 끝나고 계단다리 가다가 띠똥해가지고 낙상이 되면은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저는 지금 다 그런 예상을 하고 제가 마지막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게시 받아가지고 할매들 엘리베이터 설치하라는데 상한씨 잘 들었죠? 신성교회 저기 보면 딱 올라가는데 공백을 요해주고 이거는 가만히 놔두고 안 왔어. 아니 지금 급합니다. 지금 밥 먹고 나도 12시 반에 가야 되는데. 나도 통화하라고 했는데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 기도 제목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합니다. 저는 반드시 한다면 합니다. 이것을 뭘 위해서 앞으로 이것을 호정시민대학으로 다목적 홀로 바꾸기 위해서는 걸어서 오는 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환경으로 교회 환경을 바꿉니다. 이것이 빠르면은 벌써 하늘이 계시를 받고 다 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 없으면은 정경수 집사님처럼 나무 붙들고 꼬마 중기 축복해달라고 하듯이 하나님 정종호 목사가 엘리베이터 달라고 한 가지 해봅시다. 엘리베이터 달라고 만물만물 붙들고 기도하면 만물하고 천사가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6천만 원은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큰 돈이지만요 세상의 의인들 종교 담당 책임자가 여기 와서 보고 앞으로 이 홀을 예배당으로 쓰지 않고 진주 시민을 위한 다목적 홀로 쓴다 그러면은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 단체가 보통 30개 읍면동 단체가 있는데 거기 지원금 가운데 종교당국에서 이걸 예배당으로 쓰면은 교회 신부들이 하지만은 이걸 진주 시민을 위해서 사용해라. 여기서 앞으로 문화행사도 하고 또 시민대학도 해서 여기 좋은 가수들 초청해가지고 노래 교실도 하고 또 특강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진주 문화원에 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돈도 준비해놓고 사람도 준비해놓고 다 준비했는데 우리의 그릇이 아이고 목사님 돈 한 가지 해볼까요? 돈 하다가 머리가 자꾸 하면 빠지지만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오늘 예배 때 말씀드린 이 내용을 꼭 기도하십시오. 6천만 원 엘리베이터 달겠다는 독지가 나타날 것이고 이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지원하는 부대가 나타날 것이고 앞으로 싹 예배당을 예식장으로 꾸밀려면 예식장에 왔던 네온사인으로 다 바꿉니다. 아름다운 산들리에도 하고요. 여기 단상에는 멋진 등이 달리고요. 마산교회에도 가보면은 성전에 산들리에 당이 멋지게 있습니다. 전 없으면은 그걸 떼와가지고 달든지. 옛날 그 마산교회 A컵에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저 어디 가서 달면 좋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여기 성전에 딱 그래가 산들리에가 결혼식 할 때는 쫙 내리고 또 결혼식 안 할 때는 좀 올라가고 말씀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요 풍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질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 공간에 있습니다. 식구들의 생각이 큰 사람들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전도합니다. 그 이재용 회장이 혼자 사는데 독신이지 않습니까? 이재용 회장을 축복시키면은 그 이재용 회장이 자기 아버지 이건희 회장, 자기 할아버지 이병철 할아버지 정말 독지가 먹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삼성재단을 움직여서라도 물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대답이 없네요.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요. 지금요 대기업에서는 돈을 기부해주면 기부금 영수증 다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부금 어디 단체만 좋으면은 기부하려고 지금 눈이 벌게 찾고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산센터가 있어요. 그 계산센터는 교회 목사님이 운영을 합니다. 그 계산센터에 1년에 지원받는 것이 6억을 됐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연말이 되니까 다문화 가족 지원이라고 모 회사에서 2천만 원 돈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다문화 가족센터를 우리 교회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선정한 것은 계산하고 고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사장이 돼가지고 다 운영합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 진주교회도 머리가 좋고 발 빠른 사람들은 이 교회가 법인체로서 교회지만 이걸 또 변경을 해서 교회도 쓰고 다목적으로 쓰고 다문화 가족 센터로 얼마든지 변경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 마산교회에는 변경 등록해가지고 마산교회 건물 안에 쓰는 업체들이 우리 마산교회에 일정액이 수입을 그 누가 세상의 원리를 아는 장로님께서
사천 출신 강희선 장로님이 부부를 합니다. 이 교회 부분 것은 아깝다. 1층에 세골리학원, 5층에 미술학원, 그것이니까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자 변경을 교회의 건물이지만은 사업체를 할 수 있는 건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교회 건물도 쓰고 사업체도 씁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업체 이익금은 우리 교회로 돈이고 또 제자로도 가고요. 우리 교회 건물도 얼마든지 법을 아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저 밥도 못 먹고 가야 되겠네요. 정말 어머님 말씀 올 1인 전도 생활화해서 12월 22일은 한계 홈처치의 30년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도 아닙니다. 저 대보살 장순자 대보살도 그동안 반야사 동양 철학관 나하고 인연된 사람들 이제 내 말 듣고 동지 파충법으로 교회로 오면은 나하고 동그라미고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엑스다 지금 뭐 이야기하잖아. 거기에다가 내가 동영봉에 넣기라. 박수! 오늘 모시고 하나 되어서 전진합시다. 모두 일어나서 힘차게 결단의 장성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살 길은 전도밖에 없다 했습니다. 한민족 상인대세사시 국민교육도 이 민족을 살리는 전도 교육입니다. 먼저 대회를 했던 7개 장소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고 내 임지에 가서 12월 22일 누구를 모셔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정성 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깊은 잠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하늘은 깨우기 위해서 아벨이 먼저 얻어맞고 탄강고 깨우는 이 민족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민족의 아픔이요 수모를 누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국민교육을 잘했더라면 자도 없고 의도 없고 참 부모 하늘 부모 아래 한행제가 되었을 것인데 정당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원하는 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좌파에서 칠 수 있는 이런 탄핵으로서 다 끝이 났사오니 세워주신 한덕수 대통령 근한 대형 국무총리님이 한시의 후손으로서 대통령 근한 대형이 되는 것도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 왕조를 세우신 하늘 부모님께서 초림독생녀 하참 부모님을 보내시고 이제 한시 대통령을 세우고 싶었는데 하늘은 한시 대통령 권한대 국무총리를 탄핵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늘의 섭리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당 정파의 이기주의에 그들의 부안의 공이 되어서 움직이는 식구들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해배장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성 들이
도와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주교회의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예성전을 다목적 홀로 만들어서 시민대학도 꾸미고 정말 이걸 한번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아니라 진주 시민이 찾아오고 싶은 전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식구들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모든 주변 식구들도 또 가인권에 인연했던 생명들도 하늘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물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장기간 쉬고 계시다가 찾아온 발걸음 사랑하는 이양로 집사님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이 아들이 오늘 출발점으로 해서 하늘을 붙들고 정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하늘이 찾아가시어서 다음 주에는 꼭 교회로 발걸음 옮기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가정 정정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축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 앞에서 각자 기도하십시오. 사이가 되신 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천진 천국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천진 천국께 바로 이사로 생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바로 장님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즐거운